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성전하셔서 현재는 천국에 계십니다. 천국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본직이 즉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시고 성령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으로,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교회를 통하여 구속 사역을 역사와 우주 속에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왼팔로 사용하시는 세계 각 나라 정부를 통해서는 일반 세상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의 오른팔 교회를 통해서는 그의 구속의 역사를 집행하시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세계 모든 민족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고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도록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이라는 그곳에 프림마우스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192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는 92년 전 일입니다. 어떤 연세가 많은 할머니 한 분이 예배가 끝났을 쯤 돼서 손을 들고 목사님 죄송하지만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강단에 나가서 간증 좀 하게 해달라고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허락을 하고 이 할머니가 강대상에 올라와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68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68년 전 나는 날짜까지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860년 9월 19일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예배당 바로 마당에서 노예 시장이 열렸는데 저는 노예로 팔려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경매를 부르면 제가 팔려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딴 곳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나는 이제 지금 어디로 어떤 집으로 팔려가게 되나? 내 운명은 어떻게 되나? 초조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방금 예배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이 교회에서 나오시는 목사님이 나를 붙들고 800불을 주고 사서 그 시간에 나를 자유하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 눈물을 쭉 흘려내립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저에게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68년 동안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되었는데 죽기 전에 꼭 감사의 말을 교회 앞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으로부터는 160년 전입니다. 그때는 노예 제도가 있던 시절이죠. 아버지 그리고 가족들 짐승처럼 사고 팔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헤어지는 그런 일들이 노예 시장이었습니다. 그 노예 시장에서 아버지는 다른 집으로 팔려가고 딸인 이 할머니는 다른 곳으로 팔려가기 직전에 그 교회에서 그 주일날 성도들이 헌금해서 모은 돈 800불, 그 당시 800불가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돈을 주고 자기를 사서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래서 나는 68년 동안 지금까지 평생 동안 한 번도 이곳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라고 간증을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교인들은 모두가 다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눈물을 쫙 흘렸습니다. 그 노예 제도가 링컨이 해방을 시키면서 없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박해를 받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구원을 통하여 자유를 누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자유를 누린 것처럼 주님이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몸을 팔아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이 감격, 여러분, 우리는 평생 동안 감사와 헌신의 삶으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노먼 루이스 목사님이 중국에서 믿지 않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달 설교가 끝나고 간단한 질문 시간이 있었어요.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미 중국에는 유교 사상이 퍼져 있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서양 종교인 기독교를 사회적 불이익까지 당하면서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노먼 루이스 목사님은 맞습니다. 세계 어떤 곳에 가든 이미 그곳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있고 세계관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단순한 현명하거나 유명한 사람이나 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위인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훌륭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로 이거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전 세계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죽음의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 뒤에 있을 심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심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심판을 받지만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죽음의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전도를 했어요. 이 땅에 지구상에 종교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도 그리고 유교의 공자도 그 세계 어느 누구 위대한 위인들도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안내자이십니다. 아프리카의 콩고에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했던 그 스티븐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전기를 썼는데 그 전기 가운데 이런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티븐스 선교사는 콩고의 정글 한복판에 조그마한 오두막집을 짓고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또 지나간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 근데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진 어느 날 백인 청년 두 사람이 이 선교사의 오두막집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비바람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스테븐슨 선교사의 오두막집을 두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진서강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근데 그 강으로 가는 길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이 스티븐슨 선교사님은 유감스럽게도 이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진서강에 꼭 도착해야 합니다. 방향이라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스티븐슨 선교사님은 여기에는 방향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랬어요. 그러자 이 스티븐슨 선교사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그게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것은 제가 당신들을 데리고 진서강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랬어요. 결국 이 스티븐슨 선교사는 그 두 청년을 데리고 그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해서 그들의 목적을 이루겠다는 실제적인 감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달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자. 주님이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주의 날에, 주님의 날, 주일날에 성령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섬으로 기양 와서 고난 쪽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계신 지금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받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그 말씀을 보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나 왕이 입었던 발에 걸린 긴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검띠를 띄었어. 그리고 여기에 촛대인 교회를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대제사장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왕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머리칼이 흰 양털 같다고 했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불무불에 단련된 빛난 수석 같은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 능력은 누구도 저항할 수가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음성을 들은 사도 요한은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되었더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으로 7별인 목회자와 7금 촛대인 교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인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습니다. 헬라어의 이 알파 오메가는 처음 글자가 알파라는 글자이고 마지막이 오메가라는 글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헬라 알파라는 앞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메가라는 뒤에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시작이시고 마지막이고 끝이고 예수님만이 앞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예언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세 구절의 말씀은 순서예요. 사도행전 16장 30절 예수를 믿어라. 사도행전 1장 11절은 그 믿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심판하신다. 이 세 가지 구절의 말씀은 순서예요. 우리가 믿어야 한다. 다시 오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재림하신다.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이 세 가지 자체를 믿는 믿음이 부활의 신앙이고 또 천국 가는 소망의 신앙입니다. 우리들도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 힘든 일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고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국 사람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뉴욕으로 가는 국제 여객선을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여러 날이 걸리니까 배에서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식사 시간만 되면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왜? 돈이 없었습니다. 밥을 사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그는 가지고 온 돈이 없기 때문에 음식을 사 먹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혼자 슬그머니 가파도로 나와서 싸가지고 온 비스켓과 치즈를 먹곤 했어요. 이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더 이상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발에서 역시 또 그날도 식사 시간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선장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식사 시간만 되면 여기서 비수기만 잡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장님, 저에게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선장이 하는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이 배를 탈 때 뱃사슬 주지 않았습니까? 배를 탈 때 사둔 성선비 속에는 이미 식사 대금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음 놓고 가서 잡수십시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은 뭐가 나와요? 기내식이 나와요. 그 기내식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줘서 사 먹질 않아요. 비행기 표값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분은 너무나 억울한 거 깜짝 놀랐어요. 뛰어가서 식당에 가니까 막 음식이 너무 많거든요. 실컷 먹었어요. 실컷 먹고 배가 불러서 나오는데 배고동 소리가 고 울리면서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몰랐어요.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며칠 동안 맛있는 음식을 먹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한 끼만 먹고 나니까 벌써 배가 도착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구원도 못 받아요. 문제 해결도 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모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바로 믿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믿으면 우리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지금 기양살이 온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반모섬은 무인도예요. 지금은 반모섬이 사람이 많이 살아요. 참 예쁜 그런 섬이에요. 집들을 참 하얀 페인트를 다 칠해놨어요. 배를 타고 한 4시간 정도 가야 돼요. 근데 사람이 제대로 왕래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 배를 타고 가는 4시간의 그 바다는 언제 어느 때 풍랑이 갑자기 날지 몰라요. 우리가 갈 때도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듣으면 배를 타고 가는데 선장이 안내방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반모섬으로 가지만은 언제 풍랑이 날지 모릅니다. 배가 도착하기 전에 돌아올 수도 있고, 그리고 갔다가 구경도 못하고 반모섬을 다녀보지도 못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무사히 도착했어요. 갈 때는 바다가 잔잔했어요. 가서 다 돌아보았어요. 거의 돌아보고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빨리 오라고. 저 풍랑이 온다고. 막 급하게 내려왔어요. 배를 타고 한 중간쯤 2시간쯤 오는데 풍랑이 파도가 시간대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토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무사히 다 육지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런 곳이 바로 반모섬에 가는 그 배길이에요. 지금도 제대로 마음대로 다니지 못해요. 성지순례 사람들이 반모섬에 가고 싶어도 못 가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곳에 사도 요한이 기양살이 간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고난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의 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사도 요한에게 위로의 말씀이니까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희망을 주시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고난이 올 때 말씀을 순종하자. 사도 요한은 복음을 지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귀한 살이 같지만은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넘치는 일화가 있고 희망이 있고, 12제자 가운데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90세가 넘게 살았어요. 아마 환경이 좋은 그 반모섬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심술구전 수도원의 수도원장이 수도원 마당에 수도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큰 원을 그렸어요. 큰 원을 그려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지금 밑에 있는 마을을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왔을 때 이 원 안에 있으면 오늘 온종일 밥을 먹지 못하고 굶을 겁니다. 그리고 원 밖에 있으면 당장 수도원을 떠나야 합니다. 혹시 내가 돌아올 때 이 선을 밟고 선 위에 있는 사람은 종일 매를 마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려간 거예요. 수도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수도원을 나갈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원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원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루 종일 밥을 안 줘요. 굶어야 됩니다. 또 하루 종일 맞는 것도 견디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원 밖으로 나가면은 수도원에서 쫓겨나야 돼요. 이런 문제를 낸 원장을 원망하면서 불평을 했어요. 우리에게 밥을 주기 싫으니까 저런다고. 원망함에 불과한데 그 순간 한 수도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빗자루를 갖다가 그 원을 다 지워버렸어요. 가감하게 그랬어요. 겁도 안 되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원이 없으니 원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원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원을 선을 밟은 것도 아니에요. 원이 없어지니 어떻게 된 거예요? 자유로워진 거예요. 이 수도원의 원장이 좀 개팍하지만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15절까지 보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를 온전히 자유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원을 씌우고 인간 세상의 낡은 굴레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다 새롭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들에 들꽃처럼 공중을 나는 새처럼 바람 따라 계절 따라 창조의 은총을 만끽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자유를 얻은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오래전만 해도 한 40, 50년, 50년 전만 해도 참 남자들이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평균 수명이 얼마나 짧았어요. 여러분 해갑만 되면은 상노인 그랬어요. 지금은 어때요? 해갑된 거? 노인이 아니에요. 요즘은 70, 80대도 청년이라고 그래요. 어떤 마을에 가면요. 노인이나 천대에서 90 이상 된 노인들이 많아가지고 70, 80대 분이 젊다고 그래요.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 시대의 한 여성이 20대가 채 되기 전에 결혼했어요. 근데 이 여성이 나이가 23세에 남편이 죽은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유목자가 생긴 거예요. 딸을 낳았어요. 공부를 열심히 참 심수고해서 시켰어요. 대학을 보내고 그리고 유학까지 보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모 대학의 교수가 된 거예요. 훌륭하게 키웠어요. 어머니하고 유목자 딸 하나를. 그리고 이 딸도 나이를 먹고 가정을 이루고 40세를 훌쩍 넘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딸이 곰곰이 생각을 했어. 어머니 없는 내 자신이 인생 자체가 존재할 수 없지 않느냐 생각하니까 어머님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이런 얘기. 어머니 원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쉽지 않구나. 나를 교회까지 태워다 주지 않으렴. 그리고 돌아올 때도 문제가 되니까 나와 같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자구나. 소원을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딸도 사실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이 교회에 다녔어요.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나가자 많은 사람들이 오녀가 왔다고 환영을 했어요. 기뻐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휴게실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여성들이 옆에서 수다를 떨었어요.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암의 흉을 보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 싫고 불쾌한 기분으로 자리를 뜬 이 딸은 2층 통로 쪽 의자에 가서 앉았어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아들의 좀 대학 입학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기부를 할 테니까 기부 입학을 시켜달라고 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장로라는 분이. 근데 이번에는 옆 교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심한 욕설 나면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더 이상 참을 수